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공렬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공렬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로 할까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제일 많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한문으로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구원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의 동산,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가 우리가 다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가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샬롬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감사는 없었죠. 그냥 기쁨이 있었죠. 근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됐을 때는 감사해요. 찬양이 있었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 그랬을 때 무릎을 꿇다, 무릎 기도.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 무릎인데 왜 낙타 무릎일까? 그가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 닭이 울 때에 통곡했죠. 그날만 통곡한 게 아니고 새벽에 닭은 매일 새벽마다 울잖아. 그러니까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새벽 기도 시간 때마다 통곡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는요 십자가가 없고 닭이 올려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그 박태선 장로는 또 십자가 대신에 거기 뭐 올려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래서 비둘기로 올려놨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기가 힘들지만 그전에는요, 시골의 통일교 교회는 비둘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 가르쳐 주소서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소서를 제가 찾아놨는데 그거 말할 시간이 없었는데, 가르쳐 주소서에서 오늘 말씀에도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다는 말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훈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이라는 그 단어가요, 군사 훈련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 그걸 팀 스프릿이라고 그랬는데, 팀 스프릿이 바로 여기 제자 훈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강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성교 강화, 13장에 여러 비유가 등장한 천국 강화, 18장에 교회에 대한 강화, 마지막 23장에는 화와 저주에 대해서 강화가 있다. 긴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세오경과 대조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5가지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가장 긴 내용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했을 때는 팔복 뒤에 이제 또 5절이 있죠. 5절. 박해를 당할 때 욕하고 때리고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팔복은 내용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다시 회복됐을 때는 감사의 동산,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김상복 교수님이 추천한 책이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자냐 아니면 제자이냐, 훈련받은 사람이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사실은 제자들이 보고 또 전도 훈련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복이 바로 천국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결핍 상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한번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라봄의 법칙. 조용기 목사님이 늘 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늦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창대케 되고 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1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옆에 있다가 여보 그러지 말고 여종을 하갈을 통해서 그냥 아들 하나 낳는 게 좋겠어. 여자 말을 잘 듣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여자 말을 잘 듣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보에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데 거기 7세기에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3분의 1을 이슬람화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에서 동방교회가 위협을 느끼고 서방교회에다가 도움을 청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용병으로 자기들의 식민지를 빼앗기니까 돈 주고서 십자군 전쟁이 내전이 돼요. 교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르네상스, 계몽주의, 우리가 믿을 거는 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이성과 도덕이다 하는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좀 더 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으로 가.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신주의로 들어가.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칸트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수 이성 비판. 과연 이성이 완전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을 깨트립니다. 이제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쭉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보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망한다, 이 가난하다. 다윗이요, 나는 가난합니다가요. 다윗이 사무엘상, 뭐 시편에서 쭉 나와요. 그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시편 40편 1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다윗이 왕이잖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조공을 받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야. 다 가진 것 같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울처럼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옥경 권사가 안동의 동창들 모임에 갔더니 야, 너는 야 서울에서 사니까 성공했다 그러더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울에 살아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버려요? 네.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버리신다. 사울을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버리신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금식.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해 못 하시죠? 제가 기숙사에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함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식사권을 누가 거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돈 없는 신학생이 그거 갖다가 먹는 건데 기숙사에 있는데 참 묘한 것을 봤어요. 기숙사에 식판을 자기 그 기숙사 방에 하나 갖다 놔 이렇게. 예? 이 식판이 너무 작은가? 예. 그렇게 왜 식판을 방에 갖다 놓을까 그랬더니 제가 다닐 때는요 그 식판을 갖다 주면 밥하고 반찬 김치를 줬어. 그러면 그걸 이제 돈이 없는 신학생들이 그 식판을 갖고 있다가 가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밥하고 김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 얘가 이제 갔다 와. 그럼 같이 먹어. 그럼 두 번째가 또 가서 식판을 내밀면 밥하고 또 김치를 줘. 그럼 그거 갖고 또 네 놈이 나눠 먹어. 그렇게 했어요. 예? 식권조차 없을 때는 식판을 가지고 계속 갖다 먹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하는 또 오지랖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창피하다 이거지. 계속 갖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마시는 놈도 있어. 그래서 황선홍이 별명이 뭐예요? 황새인데 왜 황새인 줄 아세요? 배고플 때 물로 채워서 축구할 때 물배를 채워갖고 출렁출렁거려서 황새요. 그렇게 가난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이 늘 금식을 해.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전사님 왜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 애들은 금식을 안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모님이 이제 교사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독일로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교수를 안 하셔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머릿속에는 남자가 선생질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교수를 선생질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지금 나는 가난하다는 말은 다윗만 쓰고 있어요. 예? 다윗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거를요 다윗만 성경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도와주세요를요 다윗만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두려운 거야. 팔복의 첫 번째만 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네.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우리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천국은 가난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팔복의 마지막은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회개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죄의 밤이 깊어가서 성문이 닫혔다는 뜻이고 좁은 문만 열려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